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부.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기도.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 인용. 아멘. 제가 제목에다가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 인용이라는 이유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 천시대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부분은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라든지 숫자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니엘서 9장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뭐야, 믿음생활이 뭐야 라고 할 때 꼽는 3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무드럽게 잘하셔 라고 다들 인정하고 좋아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를 뽑아 본다면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담아내기에는 너무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중심이 맞춰져 있죠. 아주 짧지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또 있죠. 대표적인 거. 손에 꼽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 9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이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5번,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디서 어긋나고 출발이 뭐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너무 정말 공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좋죠. 옳으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옳으신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까요?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합시다.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어렵게 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눈물만 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레미야 70년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가 보기에 남들은 꽤나 평탄한 길을 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내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하고 너무 멀지요, 너무 부족하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나 A, B, C, D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이런 부분이 틀리지만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내 인생에서 펼쳐진 일들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던 옳은 선택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평상시에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다니엘을 보면 마치 다니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 같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지만 되고, 내가 세금 냈으니까 공무원은 나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또 생각할 때가,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제 말이 공허하게 들리세요? 만약에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거는 아직도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6번, 다니엘서 9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부러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직하게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저는요. 야, 이러니까 다르지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6번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습니까? 이 6번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5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죠.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공의인데 아까는 5번에는 공의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발견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과 지금의 말씀을 한번 보면 18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사실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자신의 공의, 우리의 공의가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우리랑 비슷해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악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면서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기준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나니까 약간의 갭이 아니라 큰 갭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장 18절은 아까 먼저 있었던 9장 14절 또는 9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지, 내지는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그렇게 악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정말 악한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진짜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어느 정도 부를 줄 알고요, 어느 정도 회개한다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까?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의지하는 게 전혀 없다는, 내세울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많이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모르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도 속에 별로 회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많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는 것은 근간입니다. 뼈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와 회개는 비례합니다. 웨슬리는 이를 참된 회개 기도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웨슬리 신학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를 칭의 신학적 강구의 핵심으로 봅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칭의 신학은 루터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의 뿌리 같은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에 둔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롱맨 3세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의 의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하여 구원을 강구하는 교부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적용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쭉 해석들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가 다가옵니까? 사실 이걸 읽어봐도요, 별로 이거를 읽기 전과 후가 그렇게 나한테 뚜렷한 차이를 못 느끼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나도 내가 회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회개 기도 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회개 기도가 이거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내 기도와 비교해서 무엇이 그런지 명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고 신실되면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와 표준적인 기도가 뭐가 다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기도를 왜 했는지를 다니엘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도 명확하게 알고 기도가 끝나는 목표점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알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따라가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다니엘의 회개 기도라는 것은
명확하게 1절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여기서 다니엘이 이해한 바로는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의 해석, 그 뜻을 발견해서 하는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제점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놓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막혔습니다. 마치 하수구 뚫듯이 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면 잘 통하겠지, 그래서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그 공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70년처럼 무너진 성읍을 황폐한 것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회개, 사실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그 자체의 공의조차도 이 다니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70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했던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품으셨던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필수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무엇인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저 순수하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잘못,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이 믿음의 요청이 회개라는 겁니다. 달리 우리의 개인적인 거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평상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시면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과 뜻이 저는 명확하게 이것이 전부 무엇이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다 알지 못하고 어려운 푸세만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줬던 것처럼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요.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 기도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회개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서 또한 오류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사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이 꺼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목적과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하나님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의 표본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회개기도일까요? 회개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그건 회개기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까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하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공의, 감춰져 있는 공의, 그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해 있는 그런 공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것을 회개하면 마치 막힌 하수가 뻥 뚫리고 그 다음에 줄줄줄 축복이 올 것 같은 그런 도식화된 회개의 기도,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회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었던 회개, 또한 우리의 회개 가운데는 잘못했어요라는 고백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회개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관심거리에만 집중되어 있던 회개라면 그것은 다니엘의 이 회개기도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표준 기도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것은 예레미야의 70년 온전한 회복, 그 뜻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그런 꿈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꿈꾸면서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도식화된 그런 회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저 멀리 밀어내고 오직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을 끌어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